자,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에 기초성경 공부 3권에 나올 책 내용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는데, 몇 주 전부터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의 친밀한 교제, 즉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를 살펴보면서 그 중에 하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지난주는 외부 강사께서 오셨고 제가 회의 사역 때문에 제가 설교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제 그 기초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자기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 그저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인데,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라는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기초입니다. 이게 교회의 기초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초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도,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도, 큐티에 있어서도, 기도에 있어서도 반드시 우리가 다뤄야 할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포도나무교에 오래 계신 분들은 제가 제일 많이 다룬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한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또 그 삶을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더욱더 많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을 다시 상세하게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5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4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4가지 2개 합했던 것을 하나를 둘로 나누어서 여러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5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5가지를 늘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걸 가지고 여러분 삶을 돌아보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할지 늘 그렇게 주님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걸 살펴보기 앞서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무엇인가가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여기에 보면 성경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절에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라는 부분을 한눈에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몇 차례 살펴봤는데 또 방문한 분도 있고 최근에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간단히 살펴보고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그 5가지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영어 킹제임스 성경, 제가 이 구절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려고 킹제임스 성경을 읽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근데 읽는 건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듯이.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One thing have I desired of the Lord, that will I seek after, that I may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all the days of my life, to behold the beauty of the Lord and to inquire in his temple. 제가 이걸 딱 보는 순간에 5개가 딱 보이더라고요. 근데 또 이 구절을 보면 제가 보는 그 5가지마다 따옴표가 붙어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 따옴표 안 붙어 있지만.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5가지가 보이는데 그 5가지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한 가지 일, 두 번째는 지속적인 열망,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다섯째는 하나님께 묻는 것. 처음 2가지는 그것을 구했던 그의 자세고요, 나머지 3가지는 다윗이 구했던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씩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한 가지 일.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한 가지 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에는 제일 첫 번째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아마 모든 영어 성경은 one thing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놓았습니다. 원어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다윗이 구했던 여러 가지 일 중에 한 가지란 말이 아니고, 심지어 여러 가지 일 중에 첫 번째란 말도 아니고, 이것이 그가 구했던 단 한 가지 유일한 열망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 성서공회에서 나온 핸드북 시리즈만 하더라도 2 학자가 시편을 공저했는데, 닥터 로버트 브레처라는 학자와 닥터 W.D. 레이번이라는 학자가 이 시편을 공저하면서 이 시편 20편 4절에 나오는 이 한 가지 일이라는 단어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His one and only desire, 그의 한 가지 유일한 열망은, 이렇게. 케일렌 델리치 같은 학자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것이 다윗이 가졌던 단 한 가지 유일한 열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지속적인 열망. 여기 우리말 성경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럴 때 바라는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완료형입니다. 히브리어 완료형은 영어로 대부분 현재 완료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도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구하리니, 그런데 구하리니는 미완료형입니다. 히브리어 미완료형은 영어로 대부분 미래형으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도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다윗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거기 더 보면 그의 일생의 모든 날 동안 그가 구했던 단 한 가지 유일한 열망이라는 뜻입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이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다윗이 그의 인생의 모든 날 동안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가 구했던 단 한 가지 유일한 열망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자, 그러면 3번째, 그가 구했던, 그러면 그 유일한 열망 그 한 가지, 그것이 뭐였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시편 27편 4절에서 구하면서 한 가지 일 그러면서 구했던 게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집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었던 그 성소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했던 그 말은 랑게 박사가 한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던 곳이었는데, 다윗은 바로 그곳에서 평생 동안 살기를 구했습니다. 이 말은 그가 그 성소에 집을 짓고 살기를 구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머물기를 그렇게 열망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구한 단 한 가지 유일한 열망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느냐?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뜻입니다. 영광을 본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묻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쭉 말하고 난 다음에 그 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다윗이 말했는데요, 그 말은, 그 사모한다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히브리어를 많이 잊어먹었습니다. 지금 거의 모릅니다. 신학교 다닌 지가 벌써 30년 됐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주석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바카르라는 단어는 조사하다, 숙고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investigate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단어를 많은 영어 성경이 inquire, E로 시작하는 혹은 I로 시작하는 inquire 다 같은 뜻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ASB, RSV, 뉴 킹 제임스 등 주요 영어 성경들이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그의 일생 동안 구했던 단 한 가지 유일한 열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글 살펴봤고요.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라는 것을 5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5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본 대로 우리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신앙을 단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단 하나의 유일한 삶의 목표와 목적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삶부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가운데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다, 평안을 주셨다, 아사왕같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는 것을 소홀히 하여 이제 나중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로 하나님의 은혜가 거쳤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중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다윗, 그러니까 구약도 말하면 모세, 다윗, 그 다음에 바울 같은 사람들은 그의 평생 동안 그들은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 이것이 그들의 생애에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세 사람 다 뭐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단 하나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사람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할 말에 떨어진 물 마시는 사람이라. 우선 바울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말을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옳다고 그랬죠. 모든 영어 성경은 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는 단어가 남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해 옳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다윗의 단 한 가지 유일한 목표는 주님을 아는 거였습니다. 근데 너희 중에 사람 말은 무슨 뜻인가? 그가 고린도에 있을 때는 말하죠. 2차 전도 여행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의 사역의 초기입니다. 그런데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빌립보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여전히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7절부터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때까지도 그는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해서 주님만을 알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그의 사역의 후기에 쓰여졌습니다. 이걸 보면 그의 일생 동안, 그 전에는 물론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의 일생 동안 그의 단 한 가지 유일한 목표는 예수님을 아는 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거였습니다. 아까 다윗의 고백 보셨습니까? 그의 일생의 모든 날 동안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가 원했던 단 한 가지 유일한 열망은,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을 찾는 거였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주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의 일생을 단 한눈에 볼 수 있는 구절이 어디냐? 출애굽기 33장입니다. 33장 12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어 다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지금 여기 있는 분 대부분 중에서는 이 설교 여러 번 들었습니다. 잘 압니다.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간단히라도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을 나갈 수 있어요. 그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오늘도 그 삶을 사는가가 중요하니까요. 자, 조금만 인내하십시오. 제가 압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다 아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 알아요. 근데 조금만 인내하십시오. 우리가 이 구절을 잘 이해하려면 이 구절의 배경을 잘 이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그것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숭배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종교의 예식을 따라 술 취하고 방탕하고 온갖 음란한 일들이 행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신앙이 타락하면 예배가 타락하게 되어 있고요, 삶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인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우리가 떠나면 예배는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과 질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없고, 그리고 그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고 예배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리는 정통일지 몰라도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가 항상 같이 갑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용서를 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하시려는 계획은 돌이키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 1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모세에게 네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백성 이끌고 올라가라. 그러면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조상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러면서 내가 천사를 보내요.
거기에 있는 원수들을 몰아내게 함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근데 나는 안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전에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저를 이름으로 하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었다고 하셨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제가 구하오니 하나님의 길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다시 하나님의 의중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한 거죠. 그래서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알리사 나로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이 말은 이렇게 주님의 길을 알게 해주셔서 내가 주님의 길로 행함으로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해주세요. 그 뜻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님의 은총 가운데 머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친히 가리라 그러셨어요. 아까는 안 가겠다 그러셨는데 내가 가겠다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랬냐, 주님이 친히 같이 아니 가시려거든 우리를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가 있는데요? 사막에, 광야에. 여러분, 사람 살 곳이 못 됩니다. 거기는요 온도차가 밤낮으로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있어서 견딜만 했지만 사람 살 여건이 못 됩니다. 그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만나, 이슬이 굳어서 과자 부스러질 된 거, 그걸 먹고 살았습니다. 물하고 반석에 물이 터져서 먹고 살았지만 샤워 한번 제대로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부추 한번 못 먹었다, 파 생각난다, 이해가 됩니다. 채소 한번, 과일 한번 못 먹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뒤로. 그들이 그렇게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할 때는 매출하기가 일부 떨어지기도 했지만 사람 살 곳이 못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뭘 주시겠다고 그러느냐, 적과 꿀에는 가나안 땅. 나중 일이지만 정탐꾼이 왔을 때 포도 한 송이를 장정 2명이 메어본 땅. 근데 거기에는 원수들까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다 멸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 세상적인 성공, 안락, 풍요, 편안한 삶, 적들에 대한 승리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안 가시겠다는 거죠.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주님의 임재가 안 가시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더 소중했어요. 똑같았어요. 왜냐하면요, 주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표와 목적된 삶에는 어떤 가치가 그 바탕에 있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바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숨겨진 보화와 같다, 가장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가장 값진 보화와 진주를 발견하지 못했으면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 그분이 가장 소중했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고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세상에 어떠한 부나 성공이나 명예나 안락함이나 풍요로움도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삶이 그 바탕에 있습니다. 그 바탕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첫 단추입니다. 이게 출발점입니다. 이게 있어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고요. 이게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삶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제가 여러 번 나눈 대로
저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바로 이거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을 경험하기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저에 있어서 제 인생의 근본적인 전환점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1991년 9월경에 있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할 때입니다. 여러 번 나눴습니다. 또 나눕니다. 그렇지 않은 작은 교회인데 교회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가 반쪽 나게 생겼더라고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요, 먹을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금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틀째인지 3일째인지 성령께서 또렷하게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시더라고요. 저 나름대로 목회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 기도는 기본이고요, 저녁마다 특별히 기도회를 모이고요, 전단지 만들어서 주변에 알려서 오는 사람들 성경 공부시키고요, 노방전도팀 나가고 전도 편지팀 일주일마다 보내고 저도 보내고, 나름대로 신실하게 목회했습니다. 근데 그날 주님이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딱 깨닫게 하신 게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인데 제가 그분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에게 그분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정작 그분 자신을 알고 사랑하는 일에는 완전히 소홀히 한 걸 딱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딱 보여지는 순간, 깨달아지는 순간 중심에서도 회개가 되더라고요. 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딱 보여지는 순간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모든 노력이 내려지더라고요. 목회를 소홀히 했다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초점이 교회에 성장이 있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뭐 하기 시작했느냐,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기를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책을 보면서, 때로는 고전들을 읽으면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오늘날 이런 개념조차가 사라져 있어요. 우리는 주님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 그분을 알고 그분을 더욱더 알기 위해 그렇게 주님을 찾는 개념조차가 사라져 있어요. 근데 모세건 다윗이건 바울이건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었어요. 이게 출발점이에요. 그렇게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는 가운데 한 6개월쯤 지났는데, 제가 교회 봉고를 타고 가다가 뉴스를 듣고 CBS 라디오를 켰는데 5분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성경 구절을 읽는데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그 구절이었어요. 근데 그 구절을 듣자마자 그 여호와를 기뻐하라 말은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너의 기쁨 삼으라, 그 뜻이잖아요. 여러분, 복권을 샀는데 갑자기 30억 원이 당첨돼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게 기쁨인 것처럼 너희 하나님을 너희 기쁨 삼으라, 그 뜻이잖아요. 근데 그 5분 설교 딱 성경 구절 듣자마자 내 마음을 하나님이 비추시는데요, 표면적은 아니라도 저 뒤편에 내가 이렇게 주님을 구하면 주님이 내가 섬기는 이 교회를 이상적으로 세워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내 모습이 딱 보이시더라고요. 붙이시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그것마저도 사역을 위한, 부분적일지 몰라도 수단이 되어 있는 제 모습을 딱 보이시더라고요.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구한다고 하면서 그것마저도 사역을 위한 수단이 되어 있는 제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저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러면서 주님을 집중적으로 찾다 보니까 내가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모세든지 다윗이든지 바울이든지 그들의 인생에
단 하나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은 주님을 아는 거였더라고요.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안 되면요, 다른 어느 부분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이 예배요, 그렇게 주님을 구해서 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구해서 나올 때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합니다. 그럼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곳에 머물러 있고 때로 예배를 드리면, 어떨 때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무슨 감동도 주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 나누면 놀라우게 그 사람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어떤 삶에서 돌이켜지는 일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표와 목적된 자리로 돌이켜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는 세워지지 않는 것더라고요. 이게 출발점입니다. 포도나무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표와 목적된 그 자리로 서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요, 이게 교회의 기초입니다. 모든 성도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핵심은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아까 다윗이 구했던 그 한 가지 유일한 열망, 그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 적과 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안 가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안 가시겠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내가 친히 가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이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 가겠다, 그렇게 돼 있다고, 원어에. 근데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킨다고요. 근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안 가시겠다, 그 말인 거잖아요. 두 단어를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가 같이 가지 않으면 그 놀라운 승리와 부와 안락을 주실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 함께 있게 해달라고, 올려보내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잖아요. 이걸 보면 모세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 무엇보다 소중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건 다윗이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한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도 제가 인용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성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치명적인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왜냐하면 요즘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란 말조차 거의 없고요, 어떨 땐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 그런 말만 써도 신사도 운운합니다. 그만큼 이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제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로고스 프로그램에다가 The Presence of God 이렇게 찍고 클릭을 딱 눌렀어요. 그랬더니 거기 프로그램에 있는 제 책에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게 다 뜨거든요. 그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다루는 책 하나가 보니까요, 베이커 그 백과사전, 그러니까 베이커 인사이클로피디아 오브 더 바이블이라고 그랬어요. 베이커 성경 백과사전. 베이커 출판사에 나온 건데, 그 출판사는 복음주의 책들을 출판하는 출판사거든요. 거기에 나온 베이커 성경 백과사전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길게 다뤘더라고요. 근데 잘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전에 나온 내용을 제가 몇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얼굴, 그러면서 여기 보면 먼저 왜 하나님의 임재를 다루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다룬 줄 아세요? 이렇게 그분은 말합니다. 구약에서 임재는 다운표 presence, 임재는 히브리 단어 얼굴을 대변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말할 때 그 얼굴은 임재를 대변하는 말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얼굴이 너희 앞에 행하리라, 이거를 영어 성경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너희와 함께 가리,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말은 그 말을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번역하니까 뭔 말이죠? 구분이 안 되게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구약에서 임재는 히브리 단어 얼굴을 대변하게 사용되었고, 그 단어가 전치사와 결합할 때 그것은 임재 안에서 in the presence of를 의미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곳에서, 그러니까 성소입니다. 구약의 예루살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즉 그분의 개인적인 임재를 구하는 것이었다. 가로 열고 시편 24편 6절. 그러니까 시편 24편이 그거잖아요. 누가 그의 거룩한 곳에, 그러니까 그의 거룩한 곳 설자가 누군가, 예배로 나가는 거. 거기에 거룩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성전사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인 걸 이미 말씀드렸는데, 이 뭐죠? 백과사전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아 나가는 것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분의 개인적인 임재를 구하는 것이었다. 실로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성전 예배와 개인적인 기도를 요약한다. 뭐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얼굴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그러면서 시편 63편 1절 3절, 시편 100편 2절 가로 닫고, 하나님의 축복은 그분의 얼굴을 그들을 위해 비추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가장 근본적인 축복이 뭐인 줄 아십니까? 그분이 그분의 얼굴빛을, 그분의 임재를 그의 백성에게 비추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임한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심판이 뭐인 줄 아십니까? 그분이 그분의 얼굴을 그의 백성에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그분의 임재를 그의 백성들에게서 거두시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그러면서 그 베이커 사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얼굴을 다루고 난 다음에 성령과 하나님의 임재를 다룹니다. 왜? 이게 밀접하게 관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초월적인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가까이 임하셨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구별된 transcendent, 초월적인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임하셨는가? 가까이 성령을 통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들 백성들 가운데 실제가 되시는 매체였다, 미디움이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실제가 되시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했다고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들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했다.
여러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생략하겠습니다. 성령은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임재와 능력, 즉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에 따라 행동하는 하나님이 그분 자신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빼앗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긴다는 말이었다. 성령이 없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대화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주권적인 초월적인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까이 임재하시는 실제적인 통로가 뭐였느냐? 성령이 함께 하심을 함께 하셨다는 거죠. 성령과 하나님의 임재. 그 다음에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대해서 언급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루는 거 아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뭐라고 했냐면, 하늘에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다 가두지 못할 텐데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뭐로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만든 곳에 가두어지지 않다, 그 말입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한 부분입니다. 근데 동시에 이 성전은 뭐로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둘이 조화가 구약 성경부터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계셨던 분의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매우 강한 강조와 아울러 하나님의 임재가 특정한 위치에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매우 두드러진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다. 그것이 없이 그들은 그렇게 되기를 중단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중단했을 것이다. 뭐가 없으면? 임재가 없으면. 이게 지금 베이커 뭐죠? Encyclopedia of the Bible, 성경 이 백과사전이 하는 말인데요, 요 말을 지금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까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안 하시겠다고 그랬을 때 모세가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시리게 하리라. 14절에 이 말은 내 임재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그랬더니 15절에 모세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영어 NIV 성경 If your presence does not go with us, 당신의 임재가 우리와 같이 가지 않으시면 Do not send us up from here, 우리를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16절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바꿔 말하면 주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이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런 구절들을 토대로 그 사전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었다. 그것이 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중단했을 것이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만나는, 출애굽기 40장 34절 38절 역시 33장 7절 23절을 보라 가로닫고 회막이었다. 만남의 장소, 텐트 리유니언이라고 어떤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7장 21절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스랍들 위에 좌정에 계시는 곳이었다. 사무엘상 4장 4절 가로닫고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증했다. 민수기 10장 35절, 사무엘상 4장 3절 걸어놨고. 여러분, 성전이요, 구약의 핵심이 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임재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그 베이크 사전은요, 이제 신약 성경에서 그러면서 이제 신약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새로운 형태의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되었다. 성육신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다. 요한복음 1장은 명백하게 말하듯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습니다. 모든 은혜와 진리 가운데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셨다. 하나님을 계시하셨다. 그분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뿐 아니라 그분의 전생애의 사역을 통해 일을 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예수님 안에 임재해 계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계시하시되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다른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신약의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에 대해서 그 베이크 사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신약에서는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구성한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임재와 하나님과의 대화의 종교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임재와 하나님과의 대화의 종교이다. 지금 기독교의 본질을 두 가지 언급하면서 임재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언급했어요. 뭐에 대해서 말하면서 한 줄 아십니까? 교회. 왜 이렇게 말한 줄 아십니까?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본질이 뭐였느냐? 임재와 하나님과의 대화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로 머물러 계시는 것이요, 성령을 통해. 뿐만 아니라 그것은 만남의 장소였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지도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출애굽기 3장을 봐도 명백해요. 그것을 언급하면서 이제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을 구성하게 되었다. 제가 이 말들은요, 가능하면 영어에 나온 말들을 직역해 놓은 겁니다. 그냥 뜻을 안 바꾸려고. 구성한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대화의 종교이다. 그리스도의 몸, 그 다음에 산돌들로 이루어진 영적인 성전. 이게 베드로전서 2장 5절, 에베소 2장 22절을 보면 알 수 있죠. 그 성전인 교회는 그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디파지토리, 창고이다. 뭐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창고이다. 왜?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신약의 교회예요. 우리 각 성도가 또 성전이기 때문에 이게 신약의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신약의 교회는 구약 시대의 성전보다 무한정 더 위대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왜? 신약의 교회에서는 지성소의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찢겨져 열려졌기 때문이다. 이게 신약의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어떻냐고요?
교리만 남았지.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교리만 남았지. 신약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었다는 교리만 남았지. 구약의 성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그 베이커 인사이클피디아에 의하면 무한정 더 위대한 성전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presence and glory, 그 영광의 저장소라고, 디파지토리라고, 창고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물러 계시냐 그 말이죠. 특별히 우리가 지난번에 교회에 대해 살펴볼 때,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모일 때가 교회라고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일 때가 진정한 의미의 교회고, 이때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presence, 임재와 glory, 영광의 저장소로서 머물러 계시고 운행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예배는 그러냐 그 말이죠. 그런 의미에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난 2주간 동안에도 우리 아이들 가운데 너무나 함께 하시고, 다음 세대들 가운데.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우리의 신앙,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거 가지고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배고프고 목마르다 그 얘기죠. 아직.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의 핵심이 뭐냐? 얼굴이라는 단어가 구약시대 임재를 의미했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그의 일생 동안에 단 하나의 유일한 열망이, one and only desire가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거였는데, 주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머무는 거였는데, 모세가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그토록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실험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시편 27편에 보면 사도 바울, 죄송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하고 다시 자꾸 헷갈려 맨날. 죄송합니다. 나보다 연세 드신 분들 여기 꽤 계신데 죄송하고,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야 더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여기 보시면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서 오늘 그렇게 구한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시면요 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사실 시편 27편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시편이에요. 그러면서 2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갈망하면서 기도했던 게 뭔 줄 아십니까? 주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어떤 분들 이런 구절 읽으면 그래요. 그렇게 반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시대 하나님 버렸지 신약시대 하나님 안 버린다, 영원히 안 버린다. 지금 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뭔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임재를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왜요? 구약이건 신약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는 게 그게 가장 큰 형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게요. 그래서 고대 기도문들을 보면 그들이 절박하게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임재를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이렇게 구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의 의미, 거기에 포함된 요소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열망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열망하는 삶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과 하나님의 임재는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둘이 합해서 했다가 분리한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의 일생 동안 모든 날 동안에 그의 단 한 가지 유일한 열망이 뭐였느냐? 하나는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었고요.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가 뭐였냐?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다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입니다. 과거에도 말씀드린 대로 여기 아름다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선한, 매력, 사랑스러움 등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설득력 있는 견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페트라 주석도 그렇게 나열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영안으로 바라본 하나님의 계시, 계시란 말 속에 따옴표가 있습니다. 계시란 말만 해도 어떤 사람들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라는 말은 오늘날도 성경에 추가로 쓰여지고 있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완성되었습니다. 여기 계시라는 말은 성령의 조명을 말합니다. 계시의 3단계. 세 번째 단계 성령의 조명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 학설론의 대표이신 차영배 교수님 항상 그래요. 그 조명 그거 좋지 않은 말입니다. 그거 성경적이 아닙니다. 계시가 맞죠. 맞아요. 그게 계시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영안으로 바라본 하나님의 계시라는 말은 뭐냐 하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영의 눈이 열려 보좌에 앉으신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된 창조되지 않은 창조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그걸 말하는 거죠. 신약시대에 스데반의 마음 눈이 열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예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을 타고 가다가 말에서 내려 기도하는 가운데 겸손하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겸손의 영광을 본 것처럼 영안으로 바라본 하나님의 계시, 그게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도 신약에도 교회사에도 그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다는 말은 또 학자들이 뭐로 표현했냐면 이해했냐면 아까 말한 영안으로 바라본 하나님의 계시라는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델리츠 같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해했고요. 다른 어떤 또 일부 학자들은 공예배 시에 경건한 자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따옴표가 있습니다. 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브릭스 랄렌슨 같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얼굴을 구했더니 하나님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합니다. 같이 가겠다. 그러면 내가 쉬게 하겠다. 안식을 주겠다. 평안을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세요. 모세에게 네가 내 앞에 은총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내가 너를 기뻐하노니 그 뜻이죠. 네가 원하는 걸 내가 주겠다. 그러세요. 하나님 백지수표를 주시는 거지 모세에게. 그랬더니 모세가 그러세요. 그래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뭐요? 영광을.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내 앞에 내 선함을 지나가게 하겠다. 아까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선함. 아까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선함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이 말은 하나님이 그러한 분임을 교리적으로 알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자신의 영광을 그에게 보이신 것 말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을 이해하는 또 한 부분이 뭐냐? 공예배시 경건한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해했습니다. 저는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이 둘 다를 포함한다고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더 계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의 예배예요. 예배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호세아서 그 5장 마지막 부분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면 왜 심판하시느냐? 심판하신 가장 주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심판하신 가장 주된 목적이 그들이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6장 1절에 그 말의 의미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면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러분, 다윗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걸 보아야 돼요. 어디에 그걸 볼 수가 있느냐면 시편 63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63편이 이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시편입니다. 시편 63편. 우선 우리 시편 63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시편 63편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Psalm of David, 다윗의 시편이라. 그러면서 When he was in the desert of Judah, 그가 유다의 사막 가운데 있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걸 토대로 학자들이 지금 이 시편이 언제 쓰여졌다고 생각하느냐면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피해서 유다 사막으로 도망했을 때 쓰여진 시편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 사막 가운데 있습니다. 데저트,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는 마른 곳입니다. 물이 없는 곳입니다. 특별히 지금 다윗은 자기 아들에게 도망하여 광야에서 피신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다윗이 뭘 구하나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 되면 뭘 구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억울합니다. 한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저 다윗 압살롬 저놈이 배은망덕해서 지금 저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놈이 제 아들이긴 하지만 너무나 잘못된 놈입니다. 하나님, 저를 심판해서 저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왕위를 빨리 찾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지 모르는데요, 그 상황 닥쳤는데 다윗은 뭘 구한 줄 아십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상황 닥쳤는데 그 상황에서 다윗은 뭘 구한 줄 아십니까? 1절 보십시오. 제가 NIV 성경을 그대로 읽고 해석할게요. 왜냐하면 번역이 아주 더 잘 이해되도록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O God, 오 하나님, You are my God.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Earnestly I seek you. 간절하게 내가 당신을 찾습니다. My soul thirsts for you. 내 영혼이 당신을 향해 목마릅니다. My body longs for you. 내 몸이 당신을 갈망합니다. 그 상황에서 그는 뭘 구했느냐?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그곳에서 육신적으로 목마른 것처럼 그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 그분 자신을 향해 그렇게 목마르고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구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인데 그게 뭔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바로 다음 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절을. 그러면 제가 2절도 영어 NIV 성경을 그대로 읽고 설명할게요. I have seen you in the sanctuary. 내가 성전에서 당신을 보았었습니다. And beheld your power and your glory. 거기에서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영광을 바라보았었습니다. 지금 그가 뭐를 구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우선 이렇게 설명하죠. 여기 보시면요, 이게 시편 27편에서 말하는 내용과 같은 걸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서 그가 뭘 했느냐,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알았던 것처럼 그것을 지금 갈망하고 있습니다. 도망다니면서 아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서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하는 신세에서 그가 구하는 것은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해 목마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라니까요. 이게 (3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우리말에 우리말 성경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여기 인자하심은 헤세드란다는데 주의 사랑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구절을 많이 읽었잖아요. 또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주의 사랑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교훈이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주의 성소에서, 주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고 그러는데, 이 영광을 본단 말이 주님의 성품을 보는 거예요. 거룩하신가, 자비와 신실하심과, 거기에서 주님의 사랑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자기 생명보다 나은 거죠. 단순한 교리나 이론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페투라 주석에도 이렇게 썼더라고요. 개역 성경에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인자, 헤세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각양의 은혜 혹은 변함없는 사랑을 뜻한다. 뭐를 통하여?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그분의 성품을 알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분 자신을 구하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기를 열망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기를 열망하는 삶입니다. 모세도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바탕에 뭐가 깔려 있냐면 주님이 가장 고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더 이상 자기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자기는 세상의 어떤 부나 명예나 승리나 그 풍요로움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더 이상 자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떠난다면 그는 자기의 목숨을 잃는 것보다 그것을 더 치명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뭐를 구했느냐? 주님의 길을 구했습니다. 주님의 의정을 구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왜? 그게 바탕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알아. 주님의 길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함으로 주님을 더욱더 알 뿐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은총 가운데 지속적으로 머물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구했더니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을 알리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아까 그가 그토록 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묻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inquire.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번역된 말이 원어에는 바카르로서 하나님께 묻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NIV 뿐만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 킹 제임스, ASB, RSB, 뉴 킹 제임스 등 inquire 혹은 그러니까 둘 다 I나 E로 시작하는 inquire로 번역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은 뭐냐?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가장 잘 물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30장 1절에서 8절, 17절,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4절, 5장 17절에서 25절 등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이스라엘 초대왕, 그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점 중 하나가 뭐였느냐?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사울의 인생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대단한 말입니다. 어디에게 나오느냐? 두 군데 나오는데요, 역대상 10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게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역대상 13장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다윗이 한 말인데,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종교적인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희생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당시 율법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버리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종교적인 의식을 받지 않았습니다. 삶과 예배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느냐? 스바냐서는 똑같은 시대에 쓰여진, 특별히 남방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외친 이사야 시대와 동시대 사람인데, 그 스바냐서 1장 6절에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심판 있을 것을 말하면서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였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근데 여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으니까 똑같은 말을 해놓은 것 같잖아요. 같은 말입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그분께 묻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찾는 것의 한 핵심이 하나님께 묻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안 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사야 시대와 똑같습니다. 종교적인 의식은 나름대로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은 종교적인 의식이 이사야 시대보다 훨씬 못합니다. 근데 종교적인 의식이 나름대로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자기들의 필요한 목적을 채워주는 분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날 신약시대 사는 우리들이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구했는데 하나님을 구한 한 부분이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 여러분, 여기에서 또 배울 게 그겁니다. 우리는 다윗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역경이 닥칠 때에도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은 광야에서 도망할 때에도 그렇게 하나님 얼굴을 구했어요. 얼굴을 구한 것 중에 하나 뭐였어요? 영광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했어요. 근데 다윗은 또 그에게 역경이 닥쳐왔을 때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중에 한 가지가 뭔 줄 아십니까? 핵심적인 한 가지가 하나님께 묻는 거였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그게 사무엘하 21장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구절이죠. 사무엘하 21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자, 여기 뭘 할 수가 있는가 하면 다윗 시대에 3년 연속 기근이 있었습니다. 거기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을 읽을 때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 이 말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이 구절을 읽을 때 3년 연속 기근이 있으니까요, 왕으로서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왕을 쳐다봤는데 3년 동안 기근이 있어 백성들의 지금 경제적인 상태가 매우 지금 어려운데, 그러면 우리는 이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걸 읽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40일 작전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기근을 우리 가운데서 제해달라고, 다시 풍요로움을 달라고, 이 백성을 다시, 그래서 이 백성이 다시 풍요 가운데 행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이 구절 읽을 때 일반적으로. 근데 번역이 정확하지 않아요. 이 원어는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에 얼굴을 구했다.
그래서 RSV 성경, ASV 성경, NIV 성경, ESV 성경, 주의 영어 성경들이 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페투라 주석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란 말을 직역하면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매 라는 뜻이다. 다윗은 3년 동안 기근이 들어서 나라의 경제가 심각할 때, 그때에도 그는 뭐 했느냐? 하나님 얼굴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호세아에 나온 말씀대로 했어요. 물론 다윗은 그 이전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법칙대로 했다는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아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프로그램에 하나님의 임재를 놓고 클릭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있더니 제가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하고 정확하게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쫙 쓴 분이 계셨어요. 그 책이 너무나 귀한 책인데, 그 책이 무려 언제 출판되느냐? 1909년에 출판됐더라고요. 스펜서 존스라는, HDM 스펜서 존스라는,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제가 베이커 성경 사전은 대강 어떤 사전인지 알아요. 복음주의 보수주의 출판사에서 출판된 매우 귀한 책이거든요. 근데 HDM 스펜서 존스라는 분이 쓴 사무엘 하 주석인데요, 그게 런던에서도 출판되었고 뉴욕에서도 출판되었는데, 그 책에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정확하게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쫙 썼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 점을 지적해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사무엘하 2장 1절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RSV 성경, 아까 말한 그런 성경 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킹 제임스는 그 구절을 뭐라고 번역하고 있는지 아세요? 킹 제임스 성경은 뉴 킹 제임스도 똑같이 번역하고 있어요. 킹 제임스 성경은, 뉴 킹 제임스 성경도 그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말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중에 한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찾는 것의 한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 inquire, 묻는 거예요.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은 이 구절을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것을 지적하면서 아까 말한 스펜서 존스라는 학자가 뭐라고 썼냐면 그 책에 이렇게 썼어요. 1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 제가 지금 우리말을 직역한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 가로 열고 RSV. 그러니까 RSV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다고 말했죠. 그러면서 The Authorized Version, 이거는 킹 제임스를 의미합니다. 킹 제임스는 여기서 2장 1절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물었다. Inquire. Inquired of the Lord.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번역하고 있다.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2장 1절에서는 그것이 다른 문구에 대한 해석이다. 그래서 의심할 나위 없이 그 근본적인 의미는 같은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말의 한 핵심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게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3년 동안 기근이 와서 나라가 엉망이 되었겠죠. 경제적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 그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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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다윗은.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게 사울과 사울 가문이 흘린 죄 때문이다, 피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여기에 보시면 기브온 족속인가요? 기브온 족속에 대한 죄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이 사건은 기록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건인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사울과 사울 가문이 흘린 기브온 족속에 대한 죄 때문이다. 피 흘림 때문이다. 그랬더니 거기 보시면요, 다윗이 이제 그걸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부 사울 자손들을 처단하고요, 처리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바로 그 사무엘하 21장 똑같은 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이제 지금 쭉 처리한 걸 얘기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나오는가?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다윗의 명령을 따라.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야, 하반절,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제가 기초성경 공부 2권에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른다 그러면서 자기의 필요한 목적을 그저 줄기차게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만 하면 기도로 하는데 너무나 성경적이 아니다. 그러면 심지어 문제가 있을 때도 어떻게 기도할 줄 전혀 모른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주님을 집중적으로 지금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 함께 하세요.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은요, 우리가 미처 구하기 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세요. 근데 그때에도 어떨 때는 우리에게 구할 부분이 있을 때가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가 있고요, 사건이 발생할 때가 있고요. 근데 그때 그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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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품관 앞에 나아가되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놀라운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근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길을 구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의중을 구해야 한다고요.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 우리 삶이 조정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삶이 조정되어질 때, 회개할 부분 회개하고 전환할 부분 전환하고 돌이킬 부분 돌이켜질 때, 그때 하나님 뒷받침하시는 거죠. 다윗은 지금은 또 오래전 사람인데, 그는 구약의 사람인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한 핵심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한 핵심은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알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삶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알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윗의 삶에서, 바울의 삶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2장 2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한다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 인생의 유일한 목표라고 말했고 그랬는데, 빌립보서에서 3장에서도 그는 여전히 예수님을 알기 위해, 다른 말로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주님을 향해 달려간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말이 있는데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보았는데 그 말이 뭐냐면 이 말이죠. 갑자기 찾으려니까 어디 가버렸네.
네, 빌립보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는 그리스도를 알기 원했고요, 그 부활의 권능을 알기 원했고요, 그 고난에 동참함을 알기 원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고난은 아무도 동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 이루신 구속의 역사가 온 인류에게 전파되려면 누군가는 그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생산하는 데 동참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유통되는 데, 분배되는 데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승리가 모든 이방인들에게 그 시대에 전파되기 위해 그 일에,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알기를 추구할 만큼 열망했습니다. 맡겨지면 할 수 없이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돌아봐야 할 일이죠. 우리도 나름대로 주님이 계시면 어디든 달려가 산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도나무 지체를 교회적으로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데 바울은 맡겨지면 그냥 한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더 알기를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추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때 바울의 나이 60세가 넘었을 때입니다. 요즘 우리는 조기 은퇴하는 분들이 많아서 55세 때만 되면 은퇴하는 많은 분들은 그저 편안한 여생을 즐기는 것을 남은 인생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은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힘 있는 동안 주의 나라를 위해서 드릴 수 있으니까 삶을. 다윗은 60세가 넘었는데 그때에도 그가 알기를 그토록 열망했던 것은 뭐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더 알기를 그토록 열망했어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주님이 일하신 것을 깨달아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거기에 함께 있기를 추구했다, 그 뜻입니다. 60이 넘어서. 근데 동시에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추구했습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들에도 설명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다시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은 교리적으로 그걸 알기를 원한다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삶에서 알기를 원하는, 그 안에 자라나기 원하는, 그 승리를 경험적으로 알기 원하는, 여기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삶, 예를 들면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삶과 같은 갈라디 2장 20절, 그 삶을 실제적으로 배우고 살고 그렇게 하기를 추구하는 삶,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 포함됩니다. 그렇게 바울도 주님을 알기를 추구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올바로 이해하면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 주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 다음 몇 마디 하거나 할 말이 없어서 이런 게 아닙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나 여기 있다 뭐 그렇게 내놓으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중보기도로만 나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보기 원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배 가운데, 이 나라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이 시간도 임하셔서 나를 하나님 더 알게 해주시고 그분의 성품을 더 알게 해주시고 그분의 뜻을 더 알아 내가 그 가운데 있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의 뜻과 의중을 알게 해주셔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해 가신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뜻들, 하나님이 비추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들,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오는 세대들 가운데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나와 그거 붙들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길 가운데 서기 위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어떻게 그 삶을 살 것인가 배우기 원하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또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귀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더 배우기 원하는, 그래서 연구하고 배우는 것도 거기에 다 포함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구하고 주님 계신 곳에 함께 있기를 추구하고, 주님의 뜻과 의중이 보여지는 대로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주 앞에 간구하고, 이렇게 설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게 설 때 여러분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더욱 함께 하시며 여러분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주 앞에 설 때, 앞으로 기회 되면 살펴보겠지만,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시며 통치하시고 여러분 앞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 그게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중요한 부분입니다. 설 주간인데 이 주간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소홀히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